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내용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교회 건축 현장에서 4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다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봄이 오니까 일기가 일정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고 좋은 날씨가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날씨 속에서 계속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이어지는 현재 삶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현재 이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되겠죠?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에는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 사실은 부활주일보다도 부활 주간에 이루어지는 부활절 휴가가
사람들에게 더 기다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제한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평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리조트나 또 휴양지에 정말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부활의 기쁨보다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그 여운이 계속 남아서 우리의 삶에 주장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현재 삶이 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아멘.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더 즐겁게 이 휴가를 즐길 것인가,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우리가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결코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현재 삶에도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미래에 그때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얼마나 현재 우리가 부활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의 부활이 이 두 사람에게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삶의 변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이루어졌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 상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사실들이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제대로 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보았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자,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잘못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를 살펴보시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이 글로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보면 그들이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글로바라는 이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이 글로바의 이름이 그 예루살렘의 믿음의 사회 내에서는 그래도 제법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에도 이 사람이 11제자들과 교제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도 틀림없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의 교육을 받고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그런 핵심적인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춰보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애정을 다하여 그들을 훈련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는데 이제 정말 믿고 세계 복음화의 그 큰 소명을 맡아야 될 사람들 몇몇을 보면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무서워서 숨어 지내는 그런 현주소가 그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훈련하시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셔야만 할까요? 떠나가셔야 되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잠옷 이 현실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마음을 뒤로 하시고 이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걸음으로 10km를 걷는다.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동행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대화를 하시면서 걸었으니 약 3시간 정도 그들과 함께 걸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3시간의 시간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간이면 그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비록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만남 이후에 두 제자가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신들이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맛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던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변화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요, 실망과 비탄한 마음에 젖어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제 엠마오, 자기 집으로 내려갈 때는 그곳은 보다 더 안전한 곳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두려운 환경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도피하고자 그렇게 내려가던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고 이제 그 두려움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 결국 부활의 기쁨이 더 이상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 부활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르긴 해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예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요, 결국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분의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던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헛된 열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에 결국 엠마오 대성으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인생의 변화들, 두려움이 믿음의 용기로 바뀌고 그리고 삶의 절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을 빼면 우리 신앙 가운데 과연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어떻게 주님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짧게 책망하신 다음에 이제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글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 바로 구약 성경. 그죠? 예.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풀어주셨는데요. 사실은 보시면 이 두 제자는 구약 성경을 결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제정하여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주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못 지켜요. 하나님 고민하십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급하게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신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로 나가시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과 함께 걸으시며 이 두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장면들을 이 두 제자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온갖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은 정체적인 메시아를, 즉 정체적인 왕을 꿈꾸며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그들과 함께 가시며 이제 때가 되어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건만 제자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만 깨달음이 없으니 그들은 결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감에 젖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 하는 그런 영적인 혼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모든 구약의 지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결시켜 놓으니 결국 그들이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요. 이것이 그러한 의미였구나. 모든 깨달음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처럼 지금은요, 이제 잠자리에 들고 내일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지만, 그런데 주님을 만났던 그 흥분이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삼엄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 새벽녘에 다시금 3시간을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 3시간은 정말 절망에 젖어 있었지만 이제 올라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180도 그 느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금 열한 지자들을 방문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의 놀라운 체험으로 서로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침울하고 절망의 분위기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소식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주변 환경과 또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날이 새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 성중에 서보면 이제 더 극심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메시아를 잃어버린, 그래서 더 큰 절망에 젖어 있는 그 백성들을 또한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제 바뀐 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부활의 신앙을 갖기 이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저 믿음을 갖지 못해 두려움으로 이제 구석에 숨기만 하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180도 달라져 용기 있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을 일으키는 사도들이 되고요. 이제 죽는 데까지 나아갈지라도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부활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어찌 이 부활의 신앙이 가져올 변화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스튜디오에 제가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활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하고 신비한 영역을 덧입혀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바뀌는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변하면요,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결코 우리는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아는 사람의 삶과 막연히 죽음이 두려워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인생의 걸음이 결국 얼마나 힘과 확신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우리의 내면을 바꿔갈 때 우리의 전체 인생도 변화되는 줄 믿으시고 오직 그 부활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재 확신과 능력이 가득 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 속에서 영원한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